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권면이나 위로가 성령 안에 있으며 너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합하면서 하면서 또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다 높게 여기고 또 낮게 여기고 또한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성품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참으로 이 신학적인 어프로치와 접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의 그 본체시지만 그런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정말 낮아지셨던 그러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한 그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되고 또한 이 세상에 가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춰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자신의 그 정황과 또한 그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제 소식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전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예를 자신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워가고 있는지 하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은근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부와 내가 이 동역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여러분께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내 사정이 어떻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그 자들과의 정말 서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참으로 참 귀중한 바울 사도의 그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이제 제자로 삼고 함께 동행했던 그런 귀한 젊은이였죠.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러한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그 출신과 이제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외조모 로이스와 또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문화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또한 잘 습득을 했던 그런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정말 신실하고 귀한 믿음을 이 전수를 받았던 유산으로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장면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란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 또 그 사정,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내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보내고 또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해서 가져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함께도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까이서 바울을 보필하고 또한 도왔던 귀한 동역자입니다. 참 그들의 만남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라고 했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인간적인 정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내가 이때까지 그 빌드업해 놓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선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성도 간의 그 인간적인, 여기서 제가 꼭 붙이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그들을 향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또한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사정입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거 하는 것이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일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요 정말 진실하게 너희들을 생각한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거죠.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사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과 또한 우리의 그 주시는 그 진리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못지않게 먼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모여서 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한 그것에서 힘을 얻은, 믿음을 얻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와 깨달음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다, 교회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또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순진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덜 노련하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세상을 또한 경험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미안하다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랬고 이렇게 돼서 내 마음의 동기는 이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감추면서 이 자기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솔직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을 먼저 내가 혹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떤 프로텍션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게 자기를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들이 너무 우리 그 벽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벗은 몸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최대한의 것을 내가 얻고 있는 그러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장사 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참 순수한 사람이다.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은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정말 신앙에 아주 건강한 기초가 세워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 이게 참 저에게는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혈육을 넘어선 아버지, 믿음의 이 부모,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복음을 맺어진 그 관계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침과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해 가지고는 그렇게 메시아처럼 생각하면서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지 않은 소문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그 가족들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내 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가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그게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신 그 소명이 그 가정의 목적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될 때에 그 가정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더 사랑이 더 확대되어서 이웃으로 번져가는, 또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누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혈육으로 나누었던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정말 관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이 동역자들을 가졌던 이 바울은요, 정말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동역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오락과 또한 이렇게 노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캐주얼한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귀다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요? 뭔가를 일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막 삐끄덕 하는 그런 관계의 불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아무리 친해도 소위 파트너로 비즈니스 하지 말고, 아무리 같이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굉장히 친해 보이지만 가장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막상 뭔가 일을 같이 함께 해보게 되면은요, 이거 뭐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고집과 아집,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디모데는 정말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갈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도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렇게 대피를 하고 또한 그것을 전달했던 디모데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피를 한다고 하는 거, 그 서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가정교회마다 이렇게 읽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다가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질문이 있으면은 디모데에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보필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이 동역자를 잘 만나고 것, 이
사역에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요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일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에바브로디도 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23절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 그러니까 바울의 일은 지금 이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빨리 석방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한 오랫동안 갇혀 있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걸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끝나게 되면은 내가 그걸 듣기 위해서 아마 그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이 디모데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결과를 봐서 내가 이제 디모데를 빨리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4절이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한다. 내가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때 가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그 기쁨이 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도 이제 더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게 완전히 오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또 저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는 이 그 친교 또한 교제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라고 이렇게 늘 상상해 봅니다. 자, 우리 보시면 되면은 26절에 25절이죠. 이제 디모데 말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제 그 빌립보의 목회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에바브라를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골로새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 출신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끝에 제가 함께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듣고는 이제 이 바울의 어려움과 또한 필요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파송했던 이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에서 사실 그 사역을 위해 중요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일 잘 보필해주고 또한 도와줄 분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에바브로디도 우리 목사님이 바울 사도를 잘 섬겨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옆에서 이제 돕고 또 이렇게 함께 조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나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를 이 동역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요, 그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이 동역자라는 말씀이고요.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 사자로, 그리고 너희 사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자라는 말이 이 사도라고 하는 또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는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여러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참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래도 전부 후배입니다. 후배고 또한 늦게 또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뭐 이 선후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키웠다, 뭐 많이 컸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동역자를 세워주고 있는 우리 바울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나의 형제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고한다,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군사되었다.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위치에 있는 이 빌립보 도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러한 로마화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말씀을 이제 대할 때에 군사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가끔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그때의 빌립보 그 교회가 위치했던 그 빌립보의 그 상황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사자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사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방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이 12사도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더 폭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12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데반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비록 집사였지만 사도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사역으로 또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났죠.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돌려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갇힌 그 바울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죄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같이 비슷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보냄받은 이 에바 브로디도가 자기를 섬기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이 뭐 그지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아프면 덕도 안 되고, 내가 이 에바 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면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별 면목이 없고, 아니 이런 일로 이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보세요. 27절에 끝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근심 위에 근심, 깊은 근심을, 병들어 가지고는 이제 죽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깊은 근심에 지금 있는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27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될 정도면은요, 굉장히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프면 어떻게 아팠던 과정들이 있고, 또한 나았으면 어떻게 나았던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옆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정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말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다.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내가 이 병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건, 제일 중요한 핵심만 지금 이 서신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1시간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기도를 10시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시간의 짧고 긴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어떤 공력처럼, 우리의 노력처럼, 우리가 받는 그 응답이 내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정말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내가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꾸만 우리 이 믿음의 키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낳자마자 하여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바로 돌려보냅니다. 바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에바 브로디도가 도와주고 또한 이렇게 협력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소중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빌립보 성도가 걱정할까봐 그것이 더 근심이 되어서 나보다도 교회를 더 걱정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던 이 에바 브로디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에 너희들이 잘 영접해 주기를 원한다. 잘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목회자면 당연히 이제 반갑고 기쁠 텐데 보게 되면은 이제 3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 다음 그 3장에 넘어가면은요, 이 할례에 대한 할례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에바 브로디도가 없는 사이에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으면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에바 브로디도를 어떻게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울의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달라.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 안에서?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 브로디도의 왜 그가 내 곁으로 왔는지, 왜 나를 도와주러 왔는지에 대한 본래의 첫 번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에바 브로디도를 왜 나한테 보냈는가?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한창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에바 브로디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퇴색이 되고 또한 그 관계가 혹시라도 소원이 될까봐 이러한 에바 브로디도를 나에게 보냈던 그 첫 번째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서의 성도들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다 오기에는 또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니까 에바 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 에바 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직접으로 돕지 못하는 그 일들을 에바 브로디도가 다 감당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는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 이 바울을 섬기는 것,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이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자를 돕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했느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를 도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너희가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채웠던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볼류 사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탐험가들이
이 트레저 헌터라고 하죠. 이 보물을 사냥하는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이번에 뭐 캐나다에선가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이 그 로키 산맥에다가 100만 불어치의 그 트레저를 놓았대요. 트레저를 놓아가지고는 그게 연소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는 그것을 찾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그 생계를 그거 찾기 위해서 다 생계를 다 포기하고 뭐 십몇 년 동안 그것만을 찾아야 된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 다 버리는 건다. 다.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파라볼류 사누면서. 여러분 또 어떤 때 쓰냐면은 좀 맞지 않는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도박을 하면 걸잖아요. 이렇게 걸잖아요. 예. 여러분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도박할 때 다 걸어버리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그런 충성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 에바 브로디도의 그 충직과 또한 이 아낌없는 그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또 가르침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 분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얼마나 이 에바 브로디를 향한 그 애틋한 이 바울의 그 심정, 또한 디모데를 향한 그 심정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 브로디도와 그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들을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동역하는 자들의 서로를 위해서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넘쳐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역하는 기쁨, 그걸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축복된 목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서로를 아껴주면서 이렇게 조력하시고 동역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기쁜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항상 그냥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매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바울은 그 전도를 하면서 또 맞았던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 몸이 정말 연약한 거예요. 눈뿐만 아니라 뭐 누가 이야기하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간질병이다. 뭐 간질병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막 오는 그 진통들, 막 신경통들, 막 하여튼 뭐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봐도 종합병원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잖아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정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건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 성격을 아시잖아요. 성향을 아시잖아요. 와, 이 완전 불도저입니다. 정말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콧김을 하는 뭐 그냥 투사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상태잖아요. 마가도 뭐 한번 탈락했다고 그래가지고 중도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막 건강했다 그러면은요, 막 혼자서 막 다 모든 걸 하려고 그냥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동역자들을 그가 아프기 때문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동역자들이 또한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 같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그 기쁨, 또한 서로 배우고 또한 서로 이렇게 가르침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깊은 관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려 하면은요, 뭐 가르쳐 주게 되고 또 실수하면은 더 큰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예.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동역하는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그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기쁨.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 그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꼭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 영혼들을 만나는 그 체험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이 바울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동역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